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가 전해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에서의 설교 제목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또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저와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생생하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실화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교리를 위해서 주어졌고 다음으로 책망과 바르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영적 교훈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영적 교훈. 여러분, 교리가 무엇이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가장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교리는 우리 몸의 뼈대와 같은 것이고 영적 교훈은 우리 몸의 무엇과 같습니까? 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가 중요한 것은 뼈대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뼈대 위에 영적 교훈인 살을 찌워 나가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먼저 이 설교 말씀 첫 부분에 교리 부분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영적 교훈을 이제 후반부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이 누가복음 본문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부분을 이제 좀 다뤄보겠는데, 첫 번째, 이 누가복음 16장은 성경에서 최초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초로 죽은 사람의 혼이 가는 장소를 명확하게 이제 묘사한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다 보아도 사후세계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혼이 자기 백성들에게로 거두어지니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제 구약에서 말씀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및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두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전자는 비유이고 후자는 실화라는 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비유인 이유는 그 어떤 부자가 누구인지 그의 실명이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비유가 아니라 실화인데 보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의 실제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나사로 이외에도 아브라함과 모세의 실제 이름이 또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이야기에서 매우 주의할 점은 부자는 지옥에 그리고 거지는 낙원에 가게 되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이고 또한 거지이기 때문에 선한 자라는 그 어떠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악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설파를 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교리적으로 언제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냐면 7년 환란기 때의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부자들은 저주받은 때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7년 환란기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며 표가 없는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 교리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나중에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7년 환란기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더욱이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도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옥에 간 부자와 낙원에 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즉 엄밀히 말해서 구약적인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이 어느 시점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오해하는 이유가 26절 때문입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자, 2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즉 많은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 부분의 영예에서 천국과 지옥은 결코 왕래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과거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은 나사로의 실제 혼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땅의 중심부인 지하세계의 낙원으로 내려가게 됐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실제 혼은 마찬가지로 땅의 중심부인 지하세계의 지옥으로 이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근데 26절 말씀에 의하면 이 지하세계의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실제로 큰 구렁텅이가 존재해서 서로 왕래할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낙원에 사로잡혔던 구약시대의 구원받은 혼들을 모두 어디로 언제 옮겨놓으신 겁니까?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옮겨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많은 분들이 이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혼동을 느낄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바른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자,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지하세계 낙원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가 모든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셔서 낙원을 지하세계 낙원에서 저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혼들은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제 셋째 하늘의 낙원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이제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고린도 이 상황은 갈보리 십자가의 이전 상황입니까? 이후 상황입니까? 예,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낙원이 어디로 이제 옮겨졌습니까?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느니라.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자,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도들이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지하세계 낙원으로 내려가신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 이 구약 시대 낙원에 있는 혼들을 다 이끌고 셋째 하늘로 이제 옮겨 놓으셨다고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이제 목적지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땅속이 아니라 저 위에 셋째 하늘의 낙원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누가복음 16장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낙원과 지옥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귀한 이제 본문이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대한 교리 설교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바른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한 5가지만 정도 이 시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치와 낭비의 죄를 경계하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하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자, 이 말씀은 당시 소외된 계층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 했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실제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적인 생활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자는 사치를 이제 즐겼습니다.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신분을 높게 가시하기 위해서 이 옷으로 치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 고운 아마포 옷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쌌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34,000배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그러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는 부유한 사람이 사치를 즐기는 것은 그의 권태로운 생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늘 비싼 물건을 사고 새 옷을 사는 일을 즐거움으로 이제 삼는 것입니다. 부한 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남보다 좋은 옷과 물건을 장만하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장만한 상품에 금세 실증을 내고 얼마 쓰지도 않고 버리고 또 다른 상품을 사는가 하면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가의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오직 자기의 정욕을 위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성도들이 보기에 검소한 생활을 하며 남은 재물로 어려운 이웃과 지체를 구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부자는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큰 잔치를 이제 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결혼식과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같은 부자 동료들을 초청해서 푸짐한 음식과 술과 춤과 노래를 이제 즐겼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남아돌아 버리는 일까지 생겨서 심지어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까지 모여들었습니까? 개들까지 이제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낭비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허비하는 생활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 잔치상에 나사로 같은 가난한 이웃을 초대하고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다면 그 잔치는 선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오직 자기만 즐기려고 호화스럽게 자신의 재물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임을 한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낭비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 경험해보지 못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한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분의 그 경험에 의하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이런 뭐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이런 분을 한번 제가 모셔봤는데 그런 분하고 가까이 한 2년 가까이 모셔보니까 물질은 아니지만 아무리 계급이 별이 하나가 올라가고 2개가 달고 3개 달고 4개 달수록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더 많이 달라고 이제 이런 욕심을 부리는 모습들을 제가 그런 이제 높은 분을 모시면서 제가 많이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급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행복한 삶의 종말을 예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십니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내가 저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어떤 삶을 사는데 여러분 목적을 이제 두고 계십니까? 보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자, 22절은 나사로 부자가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죽은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허약한 몸 때문에 부자보다 아마도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부자는 비교적 장수하며 세상 쾌락을 맛보다가 죽었을 것이며 그의 장례식은 매우 호화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은 어디가 마지막입니까? 그 호화스러운 장례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분명히 쓸쓸하게 죽어갔지만 그의 혼은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지하세계의 낙원에 안기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이유로 낙원에 들어갔는지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통해서 나사로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복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나사로처럼 천사들에 의해 낙원으로 옮겨져 주님 품에 안기는 행복한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와 행복도 또한 괴로움도 잠시뿐입니다. 삶의 종말이 신속하게 닥칩니다. 이 종말을 위해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분도 맞으시죠?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것보다 어디에 더 마음을 두라는 겁니까? 죽는 날에 더 마음을 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세상보다 죽음의 때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고 말하면서 저 셋째 하늘의 그 본향을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죽음이 닥친다면 과연 주님의 품에 안길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나사로처럼 세상에서는 주님으로 인해 수고하고 고난받을지라도 종국에는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목소리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여기서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는 고난을 겪고 신음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막 안, 이 육신 안에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옷 입게 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옥은 총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고통이요? 총체적인 고통입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지금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아멘. 자, 이 23절과 24절 말씀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혼이 실제로 겪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지옥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통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고통은 일시적으로 이제 겪는 고통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불꽃 가운데서 당하는 뜨거운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에 조금이라도 데워본 사람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지옥은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 지옥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과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인간들이 가도록 정해진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 곳에 떨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옥은 인간의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부자는 이를 아브라함에게 토로했는데 너무 큰 정신적인 고통으로 울부짖는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2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부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며 이르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지옥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에 극치를 당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지옥은 영적으로 고통받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만 얻게 해달라고 애걸 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끔찍한 곳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는 영원히 단절된 곳이 지옥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우리가 후회를 해도 또한 용서를 강구해도 구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를 한다 해도 용서받을 길도 없고 위로받을 길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에게 속아서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이러한 지옥 대신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훈은 이런 지옥에 떨어지는 불신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지옥에서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30절 말씀.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니. 자, 이 말씀들은 지옥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부자의 마음은 살아 생전의 그 불신과 완악함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부자의 교만한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줄 것을 아브라함에게 강구했는데 그는 아직도 나사로를 누구처럼 생각한 겁니까? 자기가 심부름꾼으로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비천한 자로 여전히 이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부자는 그의 이기적인 마음 상태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에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이 부자는 여전히 누구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온 세상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지옥에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회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자세인데 아직도 그는 단지 자기 가족만, 자기 형제만 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대언자의 말, 즉 성경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부자는 3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보낼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고치기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신자는 멸망당하는 것은 지옥에서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그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만 찾아보시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게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응용을 해봤을 때 강팍한 마음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지옥에 떨어지는 불신자들은 그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받으면서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그 강팍한 마음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교훈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 보시죠.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옥을 피하고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가르치신 바가 있는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제 와닿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중심이요 주제요 초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으며 다윗도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언했고 이사야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언했습니다. 또 레위기를 중심으로 쓰여진 성막의 속죄 제사나 제사장 제도도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표가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본뜻을 외면하고 율법의 껍데기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이야기를 들어 모세와 대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임을 가르치고 믿을 것을 이제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성경 말씀을 가졌음에도 그 성경 말씀의 본뜻을 외면한 바리새인들은 마치 재물을 허비한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나사로를 냉대했듯이 누구를 냉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냉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49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탐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 길은 오직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 해도 믿지 않고 또한 그로 인해 회개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부자가 내려갔던 그 고통받는 지옥에 내려가는 것을 피할 길을 알고 싶다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누구를 믿는 길입니까? 예수님만을 믿는 길 외에는 그 어떠한 길도 없던, 그 어떤 설득도 되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체력에만 관심을 갖는 바르지 못한 신앙을 여러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가 전해주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가슴 깊이 잘 새겨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한 종말을 예비하는 그런 성경신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